아멘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되고 범죄한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행복한 에덴 동산 생활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지금 말하면은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요즘 말하면 완전히 직장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들에게 이 낙심과 이런 좌절, 뭐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이들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해야 되는데 새로운 터전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쫓겨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럴 때부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달리고 눌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생활 문제가 노출이 되어지고 돌출 행동이 나오고 왜냐하면은 삶이 안 되어지니까 너무 눌려 있으면은 돌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평생 자기를 발목을 잡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자라면서 이런 율법적인 가정,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삶의 자체가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자녀들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어릴 때부터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또 말씀을 보는 삶, 이런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우 박사 그 소경으로 백악관에서 공무원도 하고 한 그런 분이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박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녀들 그리고 동생 자녀들 또 여동생 자녀들이 그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에 대해서 책도지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참된 이 가치,
이 가치를 바로 심어주어서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존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전, 꿈을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릴 때에 부모님을 잃고 자기 누나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 한 사남매가 되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부도 중학교도 늦게 갔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도 늦게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은 가야 되는데 공부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자기의 부족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채워서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그런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자기가 그 숙대 영문과에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보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생각이 되죠. 그 부인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나중에 유학까지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박사가 되어지고 백악관까지 가서 대통령 그런 을 돕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런 자신감, 자존감 이것을 계속으로 심어주는데 그 큰아들이 8학년까지 그럼 중학교 2학년입니까? 8학년까지 갈 때 늘 공부가 미치였다고 해요. 위에 상위 그룹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불만이 아버지는 우리하고 야구도 못 해주고 농구도 못 해주고 그렇다면서 그렇게 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자꾸 자신감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 아버지가 불이 없는 전기불이 없는 데서 전자책을 통하여서 아이에게 동화도 읽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책을 갖다가 읽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소경이지만은 너에게 눈이 멀쩡하게 뜬 분은 이렇게 깜깜한 데서 무엇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비전을 심고 꿈을 심었다.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의 주제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자기는 참으로 불빛이 없는 곳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나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그 희망대로 그 희망에 의해서 나는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참으로 불빛을 심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나는 이렇게 눈이 어둡지 않느냐 나는 치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는데 자신감과 자존감
비전과 꿈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공부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이에게 미션을 주는, 우리가 말하는 미션을 주는, 네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등학교, 고등, 대학, 대학원,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65세가 되었을 때에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차서전을 쓰는 그런 숙제가 있었다고 해요. 숙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상의 목표를 네가 써라. 정상의 목표를 써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해서 5학년 때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하버드 아니고 다른 좋은 대학에 이제 나왔는데, 그 대학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그 상원의원 그 비서들 있잖아요. 상원의원이 근무하는 그 의원들이 있는 그 비서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지. 나중에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공화당이었는데 자기는 민주당으로 갔다. 나는 공화당이 아니고 나는 민주당으로 간다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으로 갔는데 그 상원의원 보좌관 가운데서 최고의 보좌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턴십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돈을 갖다가 3만 불씩 받고 몇만 불을 받는데 자기는 돈이 굉장히 약한 데에 가서 앞으로 비전을 보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또 그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과 이 비전과 꿈을 심어준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과 이 참으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그런 얘기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그 살림을 집에서 자라는 어머니였는데, 이 레이건이 고등학교밖에 못 했대요. 왜냐하면 경제가 없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 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져 버렸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때에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었대요. 네가 오늘 취직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되겠지만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아이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레이건이 이제 탤런트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바쁜 주간이었는데 노예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교육받는 가운데 이숙경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영화감독 준만의 대표 그분이 와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어지더래요. 근데 취직이 안 되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자기가 10년의 비전에 대하여서 10년 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봐라.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꿈을 꾸었어요. 자기는 좋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사물을 보고 있고 뭘 할 것을 갖다가 비전을 꿈고 꿈을 꾸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강영호 박사도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가치를 심어주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심어주고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이숙경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도 자기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고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내 삶의 원동력을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 삶의 원동력,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가치와 자신감과 자존심과 이런 비전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의 생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삶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에 여기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만 듣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두 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쭉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같이 가면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떡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주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난 거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 뭐 풀어주느냐, 성경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 자기에게 일어난 얘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모양이죠.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2km, 3km 그릇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집에 잔치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든 시킨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물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부어라 그래요. 다 붓고 난 후에 그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 이런 포도주를 왜 나하고 안 주느냐 그래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물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물 떠다 그 항아리에 뜬 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단 2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50절에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랬어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에 아이가 살아난 것을 갖다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9절까지 열이에요. 오래된 병자입니다. 오래된 병자였는데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실로암 목가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소경에게 흙으로 눈에 못을 바르고 흙으로 눈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보게 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때에 나사로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 아들을 찾아가서 고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던지라는 말을 듣고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동력은 물론 다른 것도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신자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마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진짜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서 모여서 뭐 하기를 시작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2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됩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라는 말을 늘 필요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도 명상을 많이 하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 묵상은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되씹는다 그래요. 소가 풀을 많이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입으로 내가지고 되씹게 되지. 계속적으로 그냥 먹은 그 풀을 뜯어가지고 저장했다가 다시 되씹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직장인들에게, 사업하는 자들에게 이 힘을 주는 두뇌가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내게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도록, 힘을 얻는데 우리는 가장 편한 시간에 행복하도록 힘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시간을,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체질, 생각, 이런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있는 상처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 메시지를 갖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내 삶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3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8절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사실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리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술 취하면은 방탕하게 된다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명령입니다. 받아라 그래요. 받아라 하니까 받아보면 되지요. 던지는데 받아면 되는데 안 받아요. 자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도 내가 안 받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무엇으로 받으면 되느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은 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 1장 8절의 말씀,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숨을 들어 마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해서 멈출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뱉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이 중요하잖아요. 지속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지속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과 자신감과 자존감과 비전과 꿈만 심어줘도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해서 무엇 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삶의 원동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눌려 있습니다. 이 상처 속에서 이 상처에 잡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딱 잡혀가지고 그 사건에 잡혀서 그 인생을,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으로 이 내 삶의 원동력을 바르게 발견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나의 현장, 이것을 바르게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뭐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내게 확신도 생기고 증거도 생깁니다. 내게 생긴 이 확신과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사모늘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자연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사모늘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았으면은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모든 사건을 뭐로?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내 염려, 걱정으로 연결시킵니다. 불안으로 연결시킵니다. 다른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느냐?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24시가 행복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도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4시가 행복해지. 뭐로? 기도로 행복해집니다. 늘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 삶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시가 넘치고 늘 뭐가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채워 있으면은 우리는 내 삶에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속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얻게 되집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자주 생활 가운데 시달리고 내가 눌리고 내가 상처에 잡혀있고 내가 힘들어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여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